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구별로 구역별로 앉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에 이렇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그렇게 이제 초막절 텐트를 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오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오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우리 초등일부 아이들 오늘 찬양 인도를 하고 하는데 참 예쁘게 잘해서 너무너무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나.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 초등일부 아이들 참 잘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아이들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구별로 앉았으니까 우리 교구별로 한번 화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교구 할렐루야. 1교구 손 들면서 인사합니다. 1교구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2교구 한번 인사해 봅시다. 2교구 할렐루야. 네, 2교구 소리가 좀 다시. 2교구 할렐루야. 네, 우리 3교구 한번 인사해 봅시다. 3교구 할렐루야. 네, 우리 4교구는 오늘 4층에 다 이렇게 앉았습니다. 우리 4교구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4교구가 숫자가 제일 많아서 4층으로 이렇게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하고요. 오늘 구역 우리 모임을 전에 구역 예비 모임 겸 구역들이 함께 구역 일꾼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 이 땅에 그런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꿈, 그래서 만들었는데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들은 파괴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 땅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갈까? 어떤 한 가지만으로가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소그룹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다 함께 모이는,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랬거든요. 절기 때 다 같이 모이는 대그룹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구역이나 기관 같은 소그룹의 작은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대그룹 전체 지파별로 다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도 필요한 것처럼, 또는 각 지파별로 또 각 가족별로 모이는 작은 공동체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 모두가 균형을 이루어 갈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대그룹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매주마다 소그룹으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소그룹 모임은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은 우리 교회가 조직하고 있는, 또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 내가 참여한다 안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후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 또 특히 소그룹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지 잘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므로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입체적으로 기록을 했다면 어떤 그림으로는 요만한 크기로 기록하는 그림으로가 있고요, 어떤 그림으로는 좀 더 크게 적은 게 있고, 또 어떤 그림으로는 엄청나게 크게 적은 그림으로가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큰 그림으로가 오늘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히브리서는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모든 것들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왕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10장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탁월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 그 보혈의 의미, 대제사장 되심, 그래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10장 18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있으라고. 히브리서 시대도 고난의 시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한번 보고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 것인가를 말씀하는 게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정말 믿는다며, 당신이 정말 이해하고 따른다며,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것인가? 그게 19절부터, 그러므로 정말 이제까지 소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러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여기 19절부터 오늘 25절부터 이제 이후로 계속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에 제1번 명령, 제1번 권면이 22절의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으니 이제 이 믿음으로 참 마음과 두 가지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는 참 마음과 또 하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걸 요한복음에서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러므로 제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요? 제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자. 어떻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19절부터 22절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또다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분이 허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시는 걸. 하나님 자신이 여러분의 오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 나는 죄인과 교제하기 싫다, 나는 저런 죄인을 만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을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백성들을 허용하기를, 용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성경에 보면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막으신다면 우리가 절대로 갈 수 없는데 그분이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용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배하는 당신이 깨끗한가? 하나님이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내가 너무 더럽든지 예배하는 내가 너무 불결하든지 그러면 하나님 예배 합격당할 텐데 오늘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악한 양심도 깨끗하게 되고 몸과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 양심도 몸도 마음도 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러니 이제 우리 뭐 하자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구비가 되었다. 이 모든 조건들은 예수께서 구비해 주신 것이다.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그분의 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 주셨고 우리 하나님 화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셨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몸도 마음도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마음과 참 믿음과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맞아 예배하자. 이게 히브리서 이 기자가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외치는 1번 구호입니다. 자, 첫째는 정말 우리의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고 믿으시고 믿는다면 우리 열심히 예배하러 갑시다. 히브리서 시대에도 모여서 예배하는 기가 정말 힘든 그런 환란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환란을 당하더라도 1번 정말 힘써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역도 성도의 모임에서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모이면 예배하는 공동체가 1번입니다. 교회가 뭐 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모이는가? 그죠? 왜 모이는가? 예배하려고 모이고요. 모여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언제나 예배이듯이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도 작은 교회로서 성도의 모임으로서 성도는 언제나 모이면 항상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구역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역에서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구역은 예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제만 하는 것도 아닌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 언제나 그게 혼자든 함께든 교회가 모이며 구역이 모이며 예배가 가장 중요한 기초라면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구역이 함께 모여서 성도가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 번째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둘째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우리가 개인적이지만 성도의 신앙생활은 서로 돌아보고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래서 교회는 구역은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 혼자 예배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의 행위들을, 종교의 행위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로 늘 함께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가정도 공동체요,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왜 공동체로 만들었습니까? 모여 함께 생활하라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자, 12 제자들이고 주님은 뭘 하고 싶어 하실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뭐냐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성경 말씀 다시 보여줄까요? 12를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습니까? 인원 왜 세웠느냐면 인원 1번이 뭐냐? 인원 하고 나서 왜 12를 세우셨냐면 한 명을 세우지 2명을 세우지 않고 12를 세웠는데 왜 이렇게 세웠냐면 12명 세워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복음도 전하는 일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에 일이 있어요. 다시 앞구절. 이는 뭐합니까? 자기와 뭐하게?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처음 오실 때 그가 이름은 예수고 또한 그의 별명 하나 주어진 게 뭡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 부르셔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 함께 하는 것,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은 교회, 천국을 세우는데 이제 모든 원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교회의 원리, 천국의 원리가 뭐냐? 제일 기본적인 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효율, 능률, 그 다음에 성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잘 하느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열매가 많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 좀 때론 비효율적이고 때론 좀 문제도 있고 때론 좀 더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교회, 구역의 더 중요한 가치는 뭐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더 중요한 가치는 소그룹, 교회 모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비유하실 때에 제일 많이 비유해서 말씀하는 게 몸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우리가 이걸 몸이라고 할 때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팔이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잘 하느냐, 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게 몸이 되려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 팔이 아무리 탁월해도 떨어져 있으면 이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제각기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괴물이 되고 또 금세 죽고 말 것입니다. 때론 우리 지체 중에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몸이 몸되기 위해서는 주님은 교회가 함께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셔서 친히 제자들과 그렇게 보여주셨는 거죠. 이게 교회다. 때론 그 안에 제자들끼리 때론 다투기도 했어요. 때론 문제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 천국은 함께 하는 거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구역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함을 어느 정도로 함께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 교회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 함께하는 게 소중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일단 1번 그렇게 가야 되고 2번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뭐하여? 권하여. 오직은 강조부사란 걸 알고 있죠. 그죠? 그냥 권하여 해도 되는데 오직 권하여 더욱 그리하라. 오직도 강조부사고요. 더욱도 강조죠. 뭐 하는데? 함께 하는데. 함께 해서 예배하고 함께 해서 교제하는 이 일을 니 혼자만 하지 말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권찰들이 옆에 구역 식구들을 오직 권해서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참 우리는 원래 예전부터 공동체 개념이 강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게 핵가족화되면서 개인주의 문화로 바뀌어서 그런데 원래 한국 사람들은 우린 용어 자체도 나 안 하고 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남편도 우리 남편이죠. 아내도 우리 아내고 이게 그죠? 원래 우리 남편이 되면 이게 어휘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를 좋아하는 사실은 민족이고 용어입니다. 우린 밥 먹을 때도 늘 함께 먹으려고 밥 혼자 먹는 걸 억수로 서러워하고 그래서 밥 먹는데 빠지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꼭 밥도 함께 먹으려고 여자분들은 화장실 갈 때도 함께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냥 가면 될 텐데 화장실 갈 때도 꼭 함께 가죠. 그만큼 우린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밥 먹는 함께함, 화장실 함께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교회의 함께함, 구역의 함께함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같이 모여서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얼마나 성과가 있고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떠나서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니 기도를 열심히 하니 예배를 열심히 하니 참 아름답다가 아니라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마다 좋으니라.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시편 130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은데 바로 저거다 하면서 참 좋았더라.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 선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권하여 우리가 같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25절 말씀에 함께 모여서 뭐 하자고 합니까? 첫째는 예배하자 했죠.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걸 우린 교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역은 사랑과 섬김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역은 먹고 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선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모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구역은 사랑과 섬김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야 되고요. 넌 어디서 그런 걸 배웠니? 우리 구역에서 배웠다고. 우리 구역장님 하는 거 보면서 사랑은 이런 거고 섬김은 이런 거구나라고 내가 우리 구역에서 배웠다고 우리 구역 식구들한테 배웠다라고 또한 구역은 사랑과 섬김을 체험하는 체험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구역은 사랑과 섬김을 훈련하는 처음부터 잘하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구역에서 훈련하는 훈련의 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세월이 순식간에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참 진짜 이게 우리가 코로나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마음에
병들, 우울들, 힘듦, 이것이 치유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해서 어려운 이것들이 무엇으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마음들은 사랑과 섬김인데, 그게 어디에서 가장 잘 보여져야 되냐면,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 구역에서 바로 그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지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성도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며, 성도들이 구역에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사랑과 섬김으로 사람을 살리고 또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정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상처, 아픔, 힘듦이 일도 있지만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들이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겠습니까? 역시 사람의 사랑을 통하여서,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구역 모임 갈 때 첫째 가서 예배하자, 둘째 가서 사랑을 연습하자, 섬김을 연습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러 가자, 그 마음으로 구역 모임에 가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과 섬김, 그런 교제가 있는 우리 구역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하나 전도해서 우리 구역 데려올 때 마음속에 뿌듯함과 자랑스러움이 있도록, 네가 우리 구역 오기만 딱 한번 해봐라. 네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볼 기다. 네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섬김을 네가 맛볼 기다. 세상의 개모임이나 세상의 끼리끼리 모임한다고 다르다면서 한 번만 딱 와봐라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전도한 사람들을 구역에 데려가야 되는데, 구역에 데려가면서 걱정이 됩니다. 그 집사가 또 이 막 우리 상처 주면 안 됐긴데, 이거 저 싸우면 안 됐긴데, 또 그런 걸로 이게 마음에 우리 구역에 데리고 가는데 걱정이 되는, 그러면 그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나 구역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진짜 사랑과 섬김 참 굶주려 있거든요. 진짜 교회 갔더니. 근데 이렇게 대그룹으로 예배 드리면서 사랑과 섬김을 경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그룹으로 예배 드리면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요. 이제 소그룹으로 구역에서 모일 때 바로 그곳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으므로 그곳에서 천국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구역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구역이 꼭 해야 중요한 것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공동체의 사명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실제로 전도를 내보낼 때도 둘씩 공동체 짝을 지어서 보내고요, 보고받을 때도, 그리고 전도 후에 양육도 교회를 통해서 어떤 개인에게 양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역은 함께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고 함께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구역이 모일 때 또 하나의 관심, 영혼 구원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협력하고 힘을 합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 그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는 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팀을 이루고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역이 함께 전도하고 새 생명의 열매가 있을 때에 구역이 정말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제 경험상으로 어떤 구역이 제일 분위기가 좋느냐, 그게 새 가족이 있으면 그 구역은 분위기가 좋아요. 새 가족이 있으면, 집에도 애가 하나 딱 태어나면 집안 분위기가, 정말 저희 아버님도 정말 무뚝뚝하셨는데 손주들 태어나서 손주가 오면 그래도 웃고 그래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밝아지시거든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역이 제일 분위기 좋냐면 새 가족이 있으면 분위기가 참 좋아집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구역들이 정말 꼭
구역에 관심, 새 생명의 구역에 관심이 있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구역의 전도, 불신가족 전도합시다. 정말 우리 구역을 통해서 불신가족이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불신가족 전도는 본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에게 너무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불신가족 전도는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또 제일 어려운 종목이죠. 혼자서 그래서 1년, 2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안 되는 숙제, 또 하려고 하니까 엄두도 안 나는 게 그분들이, 이때 우리 구역이 도와줍시다. 한 다리 걷는 사람들이, 같은 구역 식구들이 그래도 도와주면 다시 힘 얻을 수 있고, 또 이 참 그래 자기 가족, 자기 아내 말은 그렇게 안 들어도 옆집 여자가 얘기하거나 구역 식구들이 얘기하며 또 이게 훨씬 분위기가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생명의 언인들이 있습니다. 참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구역 식구 때문에 내가 진짜 언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진짜 중요한 생명의 언인은 영혼을 구원해 준, 나를 전도해 준 생명의 언인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언인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훗날 지나서 그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정말 우리 구역장님 때문에, 우리 그 구역 건찰 때문에, 우리 그 구역 집사님 때문에 우리 남편 교회 오게 됐다 아이가, 우리 아이들 교회 다시 오게 되었다 아이가, 진짜 우리 가족의 생명의 언인입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 생각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같이 애써서 수고해 주는 분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첫 시작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2021년 마칠 때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구역별로 앉았을 때 정말 우리 옆에 우리 불신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정말 우리 구역의 올해의 열매입니다, 우리 구역의 올해의 새 생명입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구역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구역 모임들 시작을 하는데 꼭 기억합시다. 우리 일단은 함께 모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첫째는 예배합시다. 구역의 둘째는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눕시다. 사랑과 섬김이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셋째는 전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정말 불신 가족들 구역에 함께 전도해서 이 세 가지 잘하는, 우리 구역은 이런 걸 잘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구역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